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의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이 시를 보는데 순간 제 뒷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제 눈으로 제 뒷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제 뒷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저 뒷모습이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앞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앞모습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모습이, 나다운 모습이 뒷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보여주는 뒷모습, 그 말 한마디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마당 가운데 가장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한 설교 내용입니다. 3차 선교, 에베소 선교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 그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남겼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이 설교를 보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 말씀의 메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두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두로아를 떠나 밀레도로 가는데 그 출발할 때 바울은 선교팀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아소까지 외롭게 걸어갑니다. 2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는 앞서, 팀들은 앞서 배를 타고 갔고요,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팀들이 그렇게 하도록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남쪽으로 3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32km를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함께 팀과 가다가 이 아소까지 거리는 혼자 걸어갔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번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방문일 것이다. 이제 바울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하면 이것이 마지막 방문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홀로 32km를 걸어가면서 자신의 부르심과 지난날의 사역과 또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일들을 묵상하며 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홀로 아소까지 걸어가는 바울의 마음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는 홀로 걸어가면서 인생의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소에 도착하자 팀원들과 만나서 쏜살같이 밀레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밀레도 근처 가운데 에베소가 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팀은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항구를 거쳐서 내려와 밀레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48km 떨어진 지역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한 모든 사역지 가운데 가장 큰 애정을 담고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지금 이 항구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까지 48km 걸어가면 한 4일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시간을 아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 사역했던 사람들, 장로들, 리더들을 항구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유명한 밀레도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밀레도 항구에서 나누었던 이 설교는 바울이 이전까지 했던 모든 설교 가운데 유일하게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설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라면, 이 설교는 믿는 사람들, 특별히 리더 그룹들,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또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하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명확히 하여 그 방식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내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내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바울은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 사역한 첫날부터 항상 지금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의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적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은 겸손으로 꽉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좀 겸손하지 않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도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겸손하지 않을까?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 겸손한 사람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를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압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 역시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은 겸손한 줄 알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만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대상과 상황과 나의 감정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는 한없이 겸손한데 그럴 필요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겸손은 아닙니다.
모든 겸손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은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모든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은 나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아니, 지금 그 상황에 내 마음이라면 어떻게 내가 겸손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든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이란 나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감정에 대하여 겸손을 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깊은 아름다운 내면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겸손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겸손의 사람은 넘어질 바닥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바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떨어질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서 있는 그 땅은 가장 안전한 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겸손의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깊은 내적 태도는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모든 겸손과 눈물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하고요. 없으면 여러분이 그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겸손한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모든 눈동자는 촉촉합니다. 모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뜨거운 배려로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눈물이 마른 삶은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은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때는 눈물이 촉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은 자신을 향한 눈물이기도 하지만 실은 상대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향한 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향한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 눈은 모든 관계를 치유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도끼눈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바라볼 때 눈에서 레이저 나가면 안 됩니다.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나오면 그 눈물이 나는 눈을 쳐다보는 영혼마다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은 입이 아니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눈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눈은 말을 못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눈으로 가장 중요하고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흐른다고 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성도의 눈물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은 흘러내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신답니다. 우리의 눈물을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위하여, 안타까운 영혼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높은 사명을 지니는 것입니다. 높은 사명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깊은 내면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에게
높은 사명이 떨어지면 그 차이만큼이나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사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는 성령에 매여. 아멘. 바울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매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묶다, 속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부터 24장까지 총 이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마다 무엇인가 매여 있었어요. 이 말은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소 가운데 소 콧뚜레를 뜯는데 콧뚜레 매여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송아지의 코에 뚜레를 만들어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의 힘이 가도록 만드는 것. 농부와 소가 협업하여 무언가 아름다운 일을 할 때 쓰는 그 콧뚜레,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그러니 지금 바울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에 의해서 콧뚜레가 뚫려 있었어요. 그 사명을 위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향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미 내려놓았고 성령의 콧뚜레에 따라서 사명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그렇습니다. 사명이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콧뚜레에 뚫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그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다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뻔히 보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콧뚜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길은 어렵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움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로 나가는 그 길은 반드시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높은 사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여러분, 콧뚜레에 뚫려 그 길을 걸어가지만 사명자는 끌려가지 않아요. 달려갑니다. 농부가 끌기 전에 가야 할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의 밥입니다. 사명이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나는 달려간다 라고 표현했어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는 사명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 끝없는 열정을 보였어요. 그는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인생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늘 달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달려갔다. 그는 항상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만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달려갈 일도 없습니다. 달린다는 말은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명자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그가 가는 사명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명 관리는 열정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사명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세상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불타오르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열정을 무엇을 위해서 태우시겠어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패션이 열정이죠.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라틴어 패시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정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열정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린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열정을 닮아 이 땅 가운데 달려가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열정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포기입니다. 포기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그것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포기입니다. 사명자는 사명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의 가치, 사명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명자는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했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싶습니다. 인생이 그것밖에 없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낮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남들은 포기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은 단지 더욱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명자는 그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사명자는 한 번뿐이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나만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썩어 없어질 세상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너무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인생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모든 시간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명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아름다운 내면의 사람 되십시오.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높은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얻은 사람, 그 아름다운 인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오른의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